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분명하게 합니다. 어떤 꿈도 제시하고요, 비전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뭔가 있는 줄 알고 그 말만 들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솔깃해서 거기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물 없는 샘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샘은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 고여 있는 데고 멀리서 봐도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바닥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샘입니다. 물 없는 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 보면 언제든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혹당하고 거기 가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건질 게 없는 물 없는 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급해서 그렇습니다. 뭐라도 마셔야 되고 뭐라도 먹어야 되고 뭐라도 취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긴 가는데 가서 언제든지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저 바다 밑에서 시꺼먼 구름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저 시꺼먼 비가, 저 구름이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람이 구름을 그냥 다 흩어버립니다. 또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이렇게 물을 땅에다 적시고 뿌리고 갈 것 같은데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다 없어져서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것처럼, 그 안개가 짙게 내리들일 때는 그냥 축축한 이슬비 같은 게 온 땅을 다 적실 것 같은데 바람 한번 싹 불면 안개 다 없어져 버리고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것처럼 그냥 맑고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든지 경험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를 뭐에다 비교하냐면 거짓 선생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금방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두움은 암흑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가는 데는요, 꼭 이거는 지옥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목사의 또 다른 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을 보면요, 목사는 말씀을 똑바로 잘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사명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 교사의 직능도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사라는 말은 목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똑바로 교사 노릇을 하지 않고 똑바로 말씀 가르치지 않고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요. 두 번째 하는 죄는 뭐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도 이제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신자들, 금방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 안 믿던 그 세계에 있다가 겨우 예수 믿으려고 돌아온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교사들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육신은 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때가 되면 잠도 자야 되고, 또 남자 30살이니까 정욕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왔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육신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걸 입고 오겠냐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와? 맞아, 성경에 보니까 바다 위도 걸었다 그러고 문들을 닫았는데 쓱 나타났다 그러고, 막 그런 몇 가지 이렇게 보면 맞아,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하고 거짓 선생들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혼이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육신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육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짓든지 뭐 하든지 어차피 이거는 다 나중에 썩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나중에 가르쳤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맞아,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넘어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면, 유혹을 당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접수해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한테 우리가 진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대장되고 우리는 마귀 쫄병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귀한테 져선 절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마귀 결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만 나가면 다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야 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마귀를. 그거는 영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최대 권력인 사망의 권력,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사망 권세인데 예수님이 이기고 우리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 여기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이미 이겨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뭔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협박을 해도 얼마든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나를 어떻게 못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한 몇 학년, 한 5, 6학년짜리하고 이제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고학년 되면요. 사춘기가 오잖아요. 이 사춘기가 오면 이제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들 말도 안 듣고 좀 삐딱하거든요. 아주 애를 먹이나 봐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삐딱하게 되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딸 마음을 좀 잡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삐나가고 뭐 못된 짓 하고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온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 누나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결박을 해야 된다고. 마귀를 이겨야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종로릇 하기 때문에 누나가 저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누나가. 그러니까 누나를 뭐라 그러지 말고 누나를 저렇게 만드는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이 비밀을 예수 10년, 20년 믿은 사람, 교회 생활한 사람이 이건 모른다 그러면요, 눈 번이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번이 뜨고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해꾸지를 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을 보면 팔 걷어붙이고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걸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눈에 보이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불쌍해진다니까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고 더 보호해 줘야 되고 더 위로해 줘야 되고 더 잘 다듬어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만 모르느냐? 어떨 땐 나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다 그렇잖아요. 혈기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쏘갔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쏘갔네, 괜히 그랬네. 다 후회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떠나면 우리가 본심에 딱 돌아와서 아이고 당했구나, 또 당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지면 꼼짝없이 코끼 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만일 차라리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또 구원의 도를 몰랐더라면 이게 차라리 날 텐데, 은혜 한 번 은사를 받고 성령의 빛에 비침 받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건 경험해보고 체험해봤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체험해보고 안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거기에 더러움에 얽매였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졌어요.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더 자기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처음에는 지 혼자만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집이 뭐냐면 마음을, 우리 마음,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자만 역사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줄다리기가 되는데, 이게 회개한다고 쫓아냈는데 이게 온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거기가 제일 좋았다 생각하고 오다가 지보다 더 악한 거 7 때리고 그 안에 쑥 들어오면요, 이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는 거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누구에게요? 거짓 교사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응했다는 얘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2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와 하나는 돼지의 비유를 했어요. 이 개는요, 이게 개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주워 먹는 거예요. 다 주워 먹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토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돼지는 뭡니까? 씻었던, 깨끗하게 씻어주면 뭐랍니까? 똥오줌 싼데 그 구렁텅이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놓아가지고 또 뒹굴어 버리니까 그 뭐 씻어나 마나죠. 그러니까 개와 돼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돼서 이렇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걸 지금 개와 돼지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수인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수 사람이 새까맣잖아요. 아주 반짝반짝할 정도로 새까매요. 그 새까만 사람이 어떻게 이 피부 색깔을 하얗게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 살가죽을 이렇게 비워낸다고 해도 또 솟아오르는 게 또 시꺼먼 가죽이 또 나올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또 표범이 얼룩덜룩하잖아요. 껍질이. 그게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망가진다 그래도 또 새로 올라오는 살은 또 얼룩얼룩한 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와 돼지가 본능적으로 처신하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다 안팎이 씻겨졌다 할지라도 본성이 온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죄 가운데로 되돌아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개와 돼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교인들을 매수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꼬드겨서 끌고 들어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하는 게 이 거짓 선생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선생들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교인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목회자들에게는요, 거짓 목회자들은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주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교주가 예수예요. 교주가 구세주입니다. 교주가 구원자예요. 교주가 모든 일을, 병을 고쳐도 교주가 다 고쳐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병 고친다, 절대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병 고치는 특허 받은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은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도 은사를 줘서 그 일을 하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있다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고 손님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병 고친다 이렇게 하면요, 갈 거 없어요. 차라리 골방에 앉아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손을 아픈데 얹으시고 여러분들 손을 아픈데 이렇게 대시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 손이 이 권능의 손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손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손을 좀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손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특허를 냈습니까? 아니에요. 더더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잖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건국대학교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인데요, 그 건국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얼마나 능력 집회를,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요, 얼마나 능력
그 집회를 하는지 막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교회 사람들은요 다 가요. 우리 사돈 장로님도 뭐 교회도 큰 교회 장로님이죠. 배울 만큼 배웠죠.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건국대학교 교수가 하는 그 집회에는요 꼭 밤마다 참석해. 화요일 저녁인가 뭐 목요일 저녁인가 그런데 꼭 참석한대요. 꼭 참석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는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장로님한테는 안 주고 목사한테는 주고 뭐 기도원 원장한테는 주고 뭐 안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누구든지 주님 손에 딱 잡혀서 주님이 쓰시려고 작정하면 누구든지 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사 주시면 그 은사 발휘하면 누구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요. 놀랍게도 거짓 선생들은요 종종 참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압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만 압니다. 구원의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바마도 잘 알고요. 지금 대통령 된 트럼프 잘 알아요. 제가요. 얼마나 잘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저 대한민국의 김천의 지자교회 곽정복 목사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다 알아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뭐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알긴 아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으로 모시느냐, 어떤 예수님으로 섬기느냐,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일 병 고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요.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병자든지 오면 그냥 손을 딱 얹으면 그냥 탁탁 이렇게 병이 나오면 김천에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럼 아마 예배당 뜯고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받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20절에 얽매인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하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단어 하나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막 놓고 또 그물을 당기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불 때는요, 그냥 그물을 이렇게 놓고 당기고 하면 무난하게 살살 놓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내려가다가 헝클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물이 쫙 펴가지고 들어가야 고기를 잡지, 그물이 헝클어져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무슨 그물입니까? 이게 밧줄처럼 들어가는데 쫙 펴져서 들어가요. 고기도 잡죠. 헝클어져서 들어가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얽매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쫙 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의 말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거짓 선생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같이 망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똑바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들 꼭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좀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가 이렇게 포스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붙이라고 이게 아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구해다가 제가 이렇게 좀 붙여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와서 가르치고 하냐면, 아주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말씀에 똑바로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아주 너무. 구원파도 똑같고요. 구원파도.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요즘에 그 CTS하고 CBS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설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 구절 모르는 거 하나씩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맞아, 그게 그거였구나. 저도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